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티끌보다 작은 바이러스에 불과한 균도 한번 생겨난 이상 소멸되기 어렵듯이 죄라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씨앗처럼 열방에 뿌려진 한인교회들과 선교센터로 세우신 한국교회들을 살펴주셔서 긍휼을 부어주시고 모두 예배를 통해 희망을 캐내며 이 암울한 시기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세상을 호령하고 견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깃발로 쓰임받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두멍에 담긴 생수를 성수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마음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역사의 곁길로 세려는 세력들은 힘을 잃게 하시고 거짓 성동으로 미혹하는 무리들은 자멸되게 하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지만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힘을 얻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제사장들이 깨끗한 물을 물두멍에 채웠을 때 그 생수를 성수로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깨끗한 생각과 순전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삶을 채워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생수를 변화시킨 그 성수를 생명수와 중생수와 영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같이 3시간에 거쳐서 물두멍 강의의 첫 번째 챕터인 제작 과정을 통해서 3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재료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치수를 통해서는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무한 리필하시는 6가지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위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참나를 찾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두 번째 챕터인 물두멍의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물두멍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교훈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3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인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두멍에 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례의 3가지 종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챕터인 물두멍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설교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설교는 2주에 걸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내용도 많기 때문에 부득이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하게 된 것을 염두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물두멍에 깨끗한 생수를 채웠을 때 성령께서 성수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을 숙주 삼아서 기생하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수가 된 물을 통해서 삶의 가능성을 깨워주는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설교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두멍에 깨끗한 물을 담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놀라운 은혜들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상징하는 물두멍에 깨끗한 물이 담겨졌을 때 세 가지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생수처럼 깨끗한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삶이 회복되고, 생수처럼 깨끗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쓸 때 거듭나게 되며, 생수처럼 깨끗하게 행동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시작되는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설교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물두멍의 물이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고,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생수가 거룩한 성수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물이 없는 심령들은 귀신들이 틈타기 쉽고 진치기 쉬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귀신이 점령하기 쉬운 9부류의 심령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교재 215페이지에 요약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적으로 살펴드리면서 왜 그들을 거짓되고 더럽고 사악한 존재라고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들이 틈을 타거나 진을 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설교 초안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두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서 묵상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퇴마에 힘써야 하는지, 귀신을 축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들을 살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귀신은 도적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죽이며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야 방언도 받고 뱀의 독도 해독하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숙주 삼아서 기생하는 악한 귀신들의 정체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축출함으로 기도도 트이고 앙심도 풀고 치유도 받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그림을 통해서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물이 없는 곳에 진을 치는 귀신을 조심하라는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에 담겨진 물이 생수가 되는 비결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의 정체와 속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물이 있는 곳에서는 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귀신은 어떤 존재이기에 물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왜 귀신을 거짓되고 더럽고 사악한 존재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귀신론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잡아서 귀신의 꾀임에 속지 않고 귀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영적 해안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귀신을 죽은 영혼의 잔재가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처럼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틈을 타고 진을 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틈을 보이면 때로 물려드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귀신은 군대처럼 견고한 진을 치는 속성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를 고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귀신들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믿고 술을 즐기다가 술에 먹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죄를 끊을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면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눌리며 살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것은 전지전능해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물두멍 삼아 임하시는 성령을 의식하고 생수처럼 깨끗한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삶이 회복되고, 생수처럼 깨끗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쓸 때 거듭나며, 생수처럼 깨끗하게 행동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은 견고한 진을 치는 속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이 형성되는 것은 히브리서 15장 1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진 삶의 앙금들을 말합니다. 이런 상처받은 자리에 쓴뿌리가 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억어함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그 결과 그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악담과 결규가 있는 곳에 귀신들이 몰려와서 견고한 진을 치고 주둔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죄악의 쓴뿌리가 주는 괴로움 때문에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성이 파괴가 되고 영성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 진을 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인은 항상 무덤가에 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고 놓았지만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까지도 끊는 괴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지방을 지나가다가 이 광인과 마주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광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광인은 느닷없이 놀라서 기겁하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소란을 피우자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광인은 나는 군대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귀신들은 항상 이렇게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우리의 형편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광인의 이야기에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귀신에 씌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동생을 살인한 가인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광인에게 어떻게 그 많은 군대 귀신이 짚히게 됐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을 행하지 않는 마음을 죄가 항상 엎드려서 헌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의 광인에겐 선을 행하는 마음도 없었고 개걸스럽게 죄를 탐하다가 결국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악마화된 육체, 영성과 이성을 잃어버린 그냥 본능을 따라 살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크르스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귀신들이
틈을 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귀신의 정체를 보면 귀신들은 항상 죄로 인하여 벌어진 틈으로 때로 몰려들었고 군대처럼 진을 치고 이 사람을 제압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이 아무리 때로 몰려와서 진을 치고 주둔한다 해도 그들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이 표적 삼아서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법적으로 대속하는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격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로 죄를 다스리고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되고 더럽고 사악한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거짓된 영들에게 속지 않고 더러운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미혹의 영을 서양에서는 유령이라고 말하고 동양에선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둘 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도는 즉 망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유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혼의 잔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어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귀신과 인연을 엮거나 사연을 엮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고 그저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으로 군림함으로 하나님 대신 숭배를 받고자 부리는 술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된 마귀의 장난을 신구약 전체를 합쳐서 가장 가증한 죄로 심판하시고 또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마귀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영혼을 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끊임없이 인간을 자기처럼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영들과 신접하듯이 영매하는 자들까지도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태로운 것은 문화와 오락이라는 이유로 마법과 신접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거짓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영혼의 잔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귀신들은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증언합니다. 타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은 채 사망이 된 존재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사단은 하나님이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의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선악의 관점으로 사단을 하나님의 선이 없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악이 되는 이유는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과 또한 이사야서 14장 12절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루시퍼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과 대장직을 수행하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광명한 새벽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루시엘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뼈리에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극 지폐에 앉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런 사실을 깨달은 천사들에 의해 사로잡혀 땅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진, 즉 타락한 천사요 열국을 엎으려고 반역을 꾀하는 거짓 선동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세력들을 거짓 영이다라고 부르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망이 된 존재요 거짓말하는 영이다라고 불리게 된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홀령이나 유령으로 믿는 것은 그릇된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은 동양 문화권에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형태로 더욱 고착화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림에서 보는 음양사상입니다. 서양 사상의 주축이 선악사상이라면 동양 사상은 음양사상이 그 주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음양사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볕 양자와 응달 음자를 써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어우러져서 만상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조화를 통해서 참된 길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상입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너무나 간교한 사단의 계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선을 악과 돈등성상에 두므로 사단이 자신의 죄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치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장해야 틈을 타고 들어가 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음양 사상을 따르는 동양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혼과 넋이 분리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즉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혼은 하늘의 기운을 흡수하는 얼이고 넋은 땅의 기운을 흡수하는 얼로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던 이 얼이 신이 되어서 하늘로 돌아가고 땅의 기운을 받던 넋은 귀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동양 사상들은 불교의 윤회설을 만나면서 더욱 무속화되었고 기독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각종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귀신론을 여러분께 살펴드린 것입니다. 세속적 귀신론은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올바로 깨닫고 귀신을 우상으로 떠받들 것이 아니라 쫓아내야 될 존재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귀신론이 잘못돼서 귀신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고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귀신의 정체를 바르게 깨닫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혼백이 아니라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의 조직도를 통해서 사단이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보다 강한 이유가 그들이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은 공중 권세를 잡은 루시퍼를 말하고 전승에 의하면 사단의 왕국은 하나님 곁에 있는 스랍들과 그룹들을 본따서 루시퍼 곁에도 그를 호위하는 능력들과 보좌들이 있고 그 아래에 상하원 조직을 지휘하면서 세상에서 아비노릇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사단의 왕국의 조직들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로 조직되어 있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해서 왕과 수상, 장관급들과 위정자들을 감당하는 영들로 이들은 정치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 세상을 조종하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해서
대륙과 나라별 그리고 도시, 구 등 일정 지역을 관할하여 독특한 문화와 풍속을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역사하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토르라고 해서 종교와 철학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영들로 이단 사설과 신학들을 만들어서 영혼을 조종하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악령들이라고 하는데 이 악령들은 헬라어로 포네리아 푸니마코스라고 합니다. 이는 한 개인이나 가족이나 단체들을 담당하여 역기능의 굴레를 계속해서 씌워가며 죄를 세습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영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의 영이요 미혹의 영인 귀신들은 온갖 더럽고 사악한 일을 꾸미며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죄를 멀리하고 성령으로 악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오는 물두멍을 통해서 생수를 성수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 가운데 깨끗한 생각을 채우고 순전한 마음을 채우고 신실한 의지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을 숙주 삼아서 희생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 우리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들거나 신처럼 숭배해야 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늘 도적질하고 그리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야만 하는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보다 강한 이유는 그들이 전지전능해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마침내 여러분의 인격을 성화시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두멍의 물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생활 속에 거짓되고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이 틈을 타거나 진을 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계를 숙주 삼아서 희생하는 악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과 선한 마음과 바른 행동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흡양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생을 지휘하며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드린 손길에 12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악한 영들이 틈을 타지 못하고 진을 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